오랜만에 찬양 예배로 순서를 바꾸니까 조금 어떻게 되는 건가, 순서가 이거 언제까지 찬양하는 건가, 설교는 도대체 언젠가 하고 많이 기다려 왔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네요. 한 35분쯤에 제가 설교단에 올라왔는데 지금 34분 딱 됐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익숙하지 않지만 찬양도 예배의 일환이고요.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고 고백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이 찬양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찬양팀이, 우리 워십팀이 이 예배를 기획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획을 했고 많이 준비했고 또 비싼 악기도 하나 또 새로 장만했고 그리고 어제는 3시에 모여서 한 4시간 동안 이게 예배 연습을 한 겁니다. 쉽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이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올 한 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어물어물 하다가 이제 또 11달만 지나면 어물쩡 한 해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란 과연 뭘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린 질문이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질문의 범위를 조금 좁혀보지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무엇일까? 이제 답이 나오죠.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정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내가 정말 과거에 이랬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자, 이것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예배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시는 겁니다. 이야, 좋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아니? 좋으려고 만든 거야. 이 말을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내가 좋으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만든 거야. 너희들 나에게 영광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틀리는 찬양은 아니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보다도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더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에 당신은 찬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더 맞는 것이고 찬양을 해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에도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적어도 20년 이상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깨닫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그 이유, 나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정도는 알고 실천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찬양하는 예배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자, 옛말에 그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 40을 불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나이 40이면 불혹이라 해서 이 불혹이 무슨 뜻일까요? 예, 쉽게 해석을 하면 혹을 붙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불혹, 혹을 붙이지 말라. 무슨 혹이냐? 세상에 각종 유혹을 붙이지 말라. 명예욕, 물질욕, 탐욕, 이기심, 각종 유혹의 이기심을 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몇 살? 40세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 예수를 모르는 공자도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이 50은 뭐라고 말하지요?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지천명은 뭡니까? 이 하늘의 뜻을 깨달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몰랐던 공자 선생님이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인생의 참다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여 지었나니 넌 내 거야. 내 뜻을 따라 나의 기쁨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나를 지금 찬송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나를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자, 처음에도 제가 이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 그걸 소요리문답 또는 대요리문답 이렇게 나누어져요. 소요리문답, 작은 요리문답이라는 뜻인데, 소요리문답 첫 번째 문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오늘도 구원받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1순위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본업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부업이 뭐냐? 이제 2차적으로 받은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부업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 되어야 축복이 따라온다입니다. 왜? 창조 목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것이 소요리문답 제1문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에 세례문답서에도 이 문항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은 받고 싶어서 축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은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근 시간이 바빠서 막 쫓긴다 할지라도,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발 먼저 신어놓고 바지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세수를 말끔히 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지 화장을 다 한 다음에 세수할 수는 없잖아요. 버스가 오기 전에 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 했는데 버스가 오기 전에 손을 들면 택시가 섭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순위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생활의 기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자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자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배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자,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4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예배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아벨,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받으신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4장 말씀에 의하면 아벨과 가인은 형제입니다. 형제. 두 형제가 같은 시기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똑같은 형제가 똑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첫 번째 단서가 일단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왜 찬양만 하루 종일 하지? 언제 설교하는 거야?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계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참석해 주자까진 거,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왔다가 가보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중에서 첫 번째 인물로 부각되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벨의 제물에서 첫 새끼가 유독 강조되고 있다. 많은 양들 가운데에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가장 처음 태어난 새끼,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것을 눈여겨두었다가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드렸음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지요. 반면에 가인에게는 첫 소산, 처음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그냥 대충 가져다가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me of the fruits, 열매들 가운데 some, 어떤 것 또는 몇 개,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난 열매가 아니고 자기가 농사지은 과일 열매 중에서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 그 중에 몇 개, some of the fruits, 정성과 최고의 믿음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고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자만 받으신다. 믿음의 예배만 받으시고 예배자 그 사람 자체만 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믿음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너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너만이 나의 사랑받을 자이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자 그 사람 아벨, 그 사람을 사랑받는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을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성구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아벨과 했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셨고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면 믿음의 예물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 자체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고 예물 드리는 나 자신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과 나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믿음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만일에 내 예배가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까요? 창세기의 이 기록에 의하면 가인은 죽임을 면하기는 했지만 저주받은 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벨의 제사 앞에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인간의 봉사나 활동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지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벨은 특별히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믿음의 거물 중에 가장 첫 번째 인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어떤 활동주의자보다, 어떤 말 많은 사람보다 예배하는 자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상 주시기 위해서. 이쁘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시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다.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주일날도 내가 드리는 예배와 바꾸지를 마세요. 예배와 양보하지를 마세요. 예배의 양보는 축복의 양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되는데 몇 사람만 꼽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받은 축복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잘했고 사람들에게도 목숨 걸고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죠. 또 솔로몬도 잘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이 받은 복은 전무후무한 복이다. 앞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지상 최대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로 20세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어 젊은 시절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부담감이 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1000번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방식으로 1000번제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0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씩 단위로 묶어서 그게 한 번인지 그냥 한 번 드린 걸 한 번이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은 묶어서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단위의 1000번제를 드린 것 같아요. 여하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 어떻게 통치하여야 할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소원을 말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예배의 목숨 거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보셨고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줄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역대상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복을 받지요. 야베스는 복을 간구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바라고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받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영원히 축복하신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성도가 영원히 복을 받는다, 믿음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 말씀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젊은 나이에 형에게 일찍 살해되어서 일찍 세상을 마감했어요.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아벨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들려오는 한 가지, 믿음만이 영원한 축복이야. 믿음의 예배만이 가문을 잇는 영원한 축복이야. 저는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아, 나의 성도들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정성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여 주셨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어. 이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벨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21세기에 한국의 반석교에 나오시는 성도들이여, 나로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졌지만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나는 오늘도 당신들에게 이 믿음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나의 후손들을 통하여 지금도 당신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것이 아벨의 하시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토록 축복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길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아멘. 참 멋진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지구로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다. 이 하늘부터 우리 집까지 수송 파이프가 연결이 되면 나는 그냥 집에 앉아서 바가지로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길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무엇이? 믿음이. 더 나아가서 믿음의 예배가.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이 믿음의 소중함을 피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게 된 배경이 참 간단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힘차게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예배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래서 장구한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인정받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아벨과 가인은 같은 시대에 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답은 믿음과 최고의 정성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같은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지만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격식은 차렸지만 최고의 정성이란 면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본질을 잊어버린 채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 예배이고 무미건조한 예배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교훈은 믿음의 예배 그리고 정성의 예배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에게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당신과 당신의 가문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